우리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부분에서는 욥에게 찾아온 시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까지, 그가 소, 나귀, 양, 낙타, 가축, 종, 그리고 이제 자녀. 우리로 따진다면 무슨 뭐 아파트가 있었으면 아파트, 뭐 재산, 땅, TV, 냉장고, 뭐 차, 다 차압당해가지고 뭐 다 그런 식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녀까지 죽었다는 거죠. 19절에 1장 19절에 자녀들이 죽었다.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욥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욕을 하지 않았는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 어제 살펴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우리는 알몸으로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있어요. 항상 내 거. 이거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우리 항상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머릿속에는요,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주신 분이 가져갔으니까 뭐라고 하냐? 뭐 가져갔는데 뭐 할 말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저 어려울 때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업 실패로 돈을 다 잃었다. 근데 그게 원래 내 게 아니라니까요. 뭐 다 내가 원래 내 것이 있어야 잃기라도 하지. 내 것이 애당초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 또 놀랍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학벌이 없다, 나에게 뭐 외모가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웃기는 거죠. 뭐 있어요? 원래 알몸인데. 마치 내가 뭐 원래 갖고 있던, 나 옛날엔 부자였는데, 이런 말도, 그래서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뭐 사기를 당했다. 근데 그 부자 자체도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다 애당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걸 꼭 가졌어야 되는데 참 내가 뭐 외모가 좋아봤으면, 그래도 내가 학벌하고 내가 참 가졌으면 지금 참 좋을 뻔했는데, 아니면 돈,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그런 거 자꾸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시간 있으면 이제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PBS 하고는. 오히려 지금 내가 현재 옷이 있으면 딴 사람 옷이 5벌인데 나는 2벌밖에 없다. 그 2벌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빈 몸으로 왔으니까. 철저하게 내 것이 없다. 그 은행 통장에 뭐 돈이 얼마 있고, 그거 원래 내 것도 아니니까 막 그거 쓰세요. 여러분 막 써요. 사람들 그냥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사주고 괜히 좋은 소리나 듣는 거죠. 사주니까. 다 하나님이 줬다는 그 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욥이 이겨냈던 시험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소유물을 다 잃었을 때 욥은 뭐 자기 자신이 원래 육신이 알몸으로 왔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제 시험은 이겼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은 그게 아니죠. 또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3절 패턴이 똑같아.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3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무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당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알죠. 그가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경외한 것이다. 만약 그걸 없애면 틀림없이 11절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그래. 지금도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생명 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1절 1장 11절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분명히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이건 아주 거짓말이죠.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그의 생명을 맡겨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제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 무슨 골탕 먹이고 욥의 그 비참한 처지를 생각지 않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은 오고 오는 그 수억 수십억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살린 것처럼 욥의 이 시험에 욥이 이겨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나 다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이건 자기가 그냥 사탄으로 볼 때는 명예와 목숨을 걸고 아주 이 욥을 진짜 괴롭혀야 돼.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예. 요즘 뭐 아토피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병, 피부. 참 힘들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발바닥에서 쫙 온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이건 우리로 따지면 무슨 기와 뭐 질그릇 조기 질그릇 같은 그런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손으로 긁어야 되는데 손도 긁기도 너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너무 뭐 가려웠는지 하여튼 아픈 그걸 그냥 북북 기와로 이제 막 기와로 이제 긁는 거야. 질그릇 조각으로. 그 당시에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빨리 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날 수가 없다든가 하면 이제 빨리 진통제라도 먹든지 뭐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이때는 또 뭐 전문의도 없을 것이고 뭐 마취제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질그릇 조각 이런 유리 조각 이렇게 깨가지고 그릇 조각 깨서 그걸로 이제 온몸을 막 머리도 긁고 발도 그냥 쉴 새 없이 긁었을 것 같아. 이쪽도 아프고 저쪽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긁기만 했지 더 이상 입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손만 움직였지 입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동안 잠자코 있던 이제 이때쯤 나타난 거죠.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 부드럽게 편안한 상냥한 말투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런 게 아니겠죠. 그냥 표정까지 써가면서 그냥 너무 한심한 듯이 그냥 지금 막 여기 자세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무슨 남편이라고 있는데 애 다 죽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더니만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긁기만 하고 있다니. 그렇게 이제 욕하고 죽으라. 오히려 욥은 가만히 있었고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충동질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내 덕분에 욥이 이때 북북 긁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욥은 이걸 북북 긁으면서 무슨 생각, 뭘 얘기했는가? 이 부인이 옆에서 충돌질함으로 그의 생각이 들었는데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 좀 답답해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만 그냥 빨리 나오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도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 욥은 왜 원망을 안 하고 이걸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앉아 있었는가?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복을 받지 않았느냐? 원래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셨어요. 그러면 또 화도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자기가 잘 나가고 우리 주위 사람들 보세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다 잘나서 했고 하다가 꼭 보면 이제 뭐가 어려움을 닥칠 때는 뭐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죠. 복은 받아놓고 복은 받지만 화는 안 되는 거, 재앙은 안 되는 게 어쩌면 저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거죠. 우리는 더나 신앙을 가졌으니까 신앙이 없어도 보통 복은 받고 재앙은 안 받는 걸로 그냥 원칙이에요 보통. 더나 우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복은 받아야 되지만 재앙이 온다 그거는 좀 우리한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과 이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실은 이런 재앙을 주는 건 이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복도 받았으면 뭐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인데, 우리 어제도 좀 어제 그제 살펴봤지만 왜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게 욥을 왜 까닭없이, 뭐 욥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렇게 종기, 또 그 전에는 그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건 우리 오늘 본문에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우리 1장 11절에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그의 원함은 뭐냐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도록, 욕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걸 불평한다고 할 때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그냥 무심코 나는 왜 집안이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또 뭐 학벌이 없어, 나는 왜 피부가 뭐 어째, 또는 왜 나는 돈도 지질이 없어, 하필 또 뭐 이런 배우자를 만났어, 또 뭐 이런 부모를 만났어. 우리는 이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결국,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건 원래 성도가 되는 순간 딱 끊어야 되는 거야. 불평은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탄은 왜 우리 입에서 불평 나오기 원하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적하는 그 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경외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러는 게 싫은 거예요. 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우리 남남 갈등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무슨 정치가 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정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비방하면 막 댓글 막 올리잖아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막 하면서 막 댓글들 막 올리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이 올리면 막 좋다 그러고 뭐 짝짝 뭐 이렇게 뭐 박수 소리 짝짝 이렇게 하고, 싫으면 뭐 머리가 뭐냐 식었냐, 하여튼 뭐가 들었냐 뭐 이런 그런 식.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선거하게 되면 이제 막 또 뭐 그럴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누가 같이 지지해주면 갑자기 친하게 되고, 아무리 친하다가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인데 지지 않으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우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정치 얘기. 어떤 그런 개념이 없이 막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막 와서 주일날이 다름 잘 됐다, 이제 조 모여서 뭐 요즘 같은 뭐 얘기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분은 기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방하거나 뭐,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 없는 자가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우리 기도로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팔이 안으로 굽지 않도록,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로소 알았는데, 왜 그 소유를 다 칠 때, 아들, 종, 뭐 재산, 아들을 다 칠 때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아내였어요. 아내를 치지 않았어요. 왜 아내만 남겨두었는지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이유를 알만해요. 바로 이 욥 옆에서 하나님을 지금, 사탄이 자기가 나타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의 입을 통해서 원망하라, 이제 그거죠. 부추기는 거예요. 원망하라고. 가까운 자를 통해서 지금 욥이 끔찍도 않을 같은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내를 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야 아내가 옆에서, 사실 이 아내 입장 우리가 보면 이건 다 동의가 되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내 보세요. 자기 아들, 딸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 부자였던 욥은 소유,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더니만 자기 몸에
심한 악창 종기가 돼서 하다못해 정말 손으로도 안 돼서 질그릇 깨진 이런 조각 가지고 긁고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아주 그냥 우라통 터지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이 아주 악에 바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막 욕하고 죽으라. 마지막 저항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대신 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막 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 다녀 막 얼마든지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욥이 듣는 거죠. 그런데도 욥은 아주 침착하게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이 10절이 저는 너무 천연덕스러움, 좀 약간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느낌도 들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어리석다 하지 않 그렇게 나오든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확 쥐어박을지 모르지. 그래 잘도 받는다 이럴지 모르겠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 욥의 이거는 벌써 이때 말할 때 그 톤은 제가 생각할 때 온전함을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냐 와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럴 때 욥이 우리가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저는 이때 놀란 것이 이 아내가 놀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 이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쓰러질 뻔한 것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원래 쓰러질 줄 욥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자기의 살려놓은 그래도 비밀 병기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서 뭔가 욥에게 좀 뭔가 불평을 기대했는데 욥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아니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자식까지 다 죽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자가 있는가? 제가 볼 때 오히려 사탄이 원망했을지 몰라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막 원망 이런 걸 만나겠습니까? 막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욥은 지금 자기의 소유물이 떠날 때도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 또 누가 그를 이제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냐면 이 몸이 참소하는 거예요. 몸. 자기 몸이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또 가장 자기와 한 몸인 아내가 지금 말로 인해서 그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겨냈어요, 욥은. 우리는 정말 이 욥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인간은 정말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또 얼마나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진실하지도 않고 둘러대기 잘 우리가 굉장히 허약하고 우리 좀 뭐 PBS 안 오는 것도 뭐 좀 제대로 못하면 뭐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러고 우리 얼마나 우리의 연약성을 쉽게 얘기합니까? 맞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고난받을 때 원망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욥처럼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얘기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상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제가 우리 어떤 이제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 성경책 다 찍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다 뭐 이러고서 그렇게 이제 오래된 거죠. 제가 이제 전도하니까 아주 그런 분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던데.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꼭 남들처럼 원망해야 되느냐?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다면 우리는 사실 이 욥기를 보면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인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런 사탄과 우리도 지금 똑같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시험했던 사탄은, 욥은 죽었지만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후손, 바로 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입장을 알아야 돼요. 욥과 싸웠던 그 사탄은 욥의 후손인 우리와 싸워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도록 한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벌써 이미 넘어져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제 다시는 지지 말아야 되겠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탄한 길만을 요구해서는 안 돼. 물론 그렇게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이 타락한 이 땅을 살면서 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신라곤에서 항상 나에게는 좀 좋은 일만 올 것이다, 어려운 일은 얼씬거려서도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의인인 욥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일이 막힐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기가 늘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지만 앞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감사하는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지금부터 연마해야 돼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 욥처럼 우리도 이런 아주 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욥은 두 가지였죠. 이 땅에 우리가 알몸으로, 이 빈손 의식, 내가 이 땅에 가져온 게 없으니까 나는 학벌이 없어, 이런 말이 애당초 안 된다니까요. 난 돈이 없어, 이것도 애당초 안 돼. 원래 없어, 이게 맞아요. 원래 없어요. 이 땅에 이러한 그 알몸 의식, 빈손 의식을 우리가 갖고만 있다면 남들과 비교할 때 뭐 연봉이 어쩌고 집안이 어쩌고 또 외모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우리 주로 뭘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것 우리가 뭐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몸 의식을 가진다면, 다른 집에 가봤더니 이것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엔 이런 게 없느냐.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우리는 알몸 의식,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아기를 보세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알몸 의식과 두 번째는 오늘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도 받는다.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다.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약간 순탄, 이 공식은 깨야 돼요. 욥도 재앙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재앙은 재앙이에요. 이걸 막 재앙을 하나님 축복이다, 막 기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좀 이 신라곤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사탄이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다만 재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때 정말 나는 뭐 10분의 1도 안 가진 것 같고 안 좋은 조건 다 나는 가졌어. 우리 형제랑 비교할 때도 우리 형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안에 보면 그냥 혼자 다 갖고 있는 좋은 거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형은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며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어때 피부도 이상하게 하얗고 형은 다 가졌어. 나는 키도 작으면서 피부도 까마면서 또 머리가 이상하게 안 좋으면서 또 그런데다가 노래도 못하고, 형은 축구도 잘하는데 나는 축구도 다 못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막 비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원래 나는 빈 거예요. 빈 존재.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래 나는 빈 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현재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원망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빈몸 의식, 알몸 의식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때와 달리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경건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즉각적으로 번역하면 새벽기도 잘 나와라 그거죠.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라, 확보하라. 너희들은 뭐 기도를, 아마 예수님 같으면 우리말로 좀, 우리 이 시대를 산다면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시로 항상 기도해라 그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현실에 맞게 해보니까 최소한도 1시간은 기도하자,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율법이다 또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무슨 율법입니까? 늘 그냥 시험에 들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데, 알았어 율법이니까 그래 좋아, 이거 하지 않아도 어떻든 본인은 깨어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무슨 방법이지? 뭐 5분 동안 기도해서 깨어 있으면 깨어 있든지, 분명한 소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은, 욥은 없어요. 이제 욥은 끝났죠. 근데 사탄은 아직 남아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이 말은 누구를 대상이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고, 내가 그동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먹혔다는 거예요. 그 먹힌 결과가 미지근이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미지근. 그거는 자꾸 그냥 신앙의 한 형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 나쁜 사람도 있고, 중간쯤에 적당히 양쪽을 잘 균형을 잡아서 미지근. 이게 아니라 미지근이라는 것은 포로가요. 포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분명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먹혔는데도 항상 찾나니 이렇게 계속 찾고 있나, 누굴 찾는다, 자기가 먹혔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는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미지근이지, 뭐 아무나 미지근합니까? 사탄이 콱 삼켜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미지근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죠. 고난도 기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를 섬기긴 섬기면서 안 섬기고 막 이상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욥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탄은 더구나 퇴근이 없어요. 사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는 휴식이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하루에 1시간 어떻게든 자기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신다. 이거를 좀 생각할 때 우리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욥은 재앙도 있고 또 복도 있고 화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전도서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살지 형통한 날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의아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야고보의 또 입에서도 나오죠. 야고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 뭐 이제 50년 더 사나 60년 혹은 30년 더 사는 또 반드시 고난, 아주 그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아, 이게 있구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 다 이제 욥의 후배들이죠. 후손들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 지금 외양간, 무화과, 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감람나무 소출이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 외양간 왜 만들었어? 소도 없는데. 또 우리의 양도 하나도 없어. 균형이 그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로 한다면 집도 없고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고 뭐 또 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다 없어. 아주 빈궁한 그런 삶. 그랬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예.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욥의 이러한 정신은 결국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주님 아는 것으로, 주님 믿는 것으로 족할 뿐이지 거기에다 더 꼭 플러스 요게 돼야 우리가 족한 게 아니라는 것. 즉 이 땅에서 꼭 복을 누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힘들지만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내 상황과 무관하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우리가 숨 쉬는 거라고 보세요. 숨. 내가 배고파도 숨은 쉬죠. 배 불러도 쉬고 잠을 깨어 있을 때나 자더라도 꼭 숨은 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는 거. 숨 쉬는 거는요. 활동하는 건 내가 자는 동안 활동할 수는 없지만 내가 숨 쉬는 거는 언제든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숨은 다 쉬는 거예요. 학벌이 있거나 없거나 그걸 절대로 무관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숨 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개념이 결국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얘기했던 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땅에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 있지만 자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족.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자족. 그리고 우리는 아예 이 땅에서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구나. 물론 곤고한 날이 좀 길 수 있겠죠. 곤고한 날이 한 60, 한 5년, 아니 한 70년 하고 이제 1년, 형통한 날이 혹시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은즉 화도 내리지 않겠느냐,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욥기를 지금 한번 욥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욥의 이런 고난 속에서 견디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욥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 이거 목사님 되게 무지막지한 고난인데요. 그거랑 한번 욥이 그 애들 다 죽은 거,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내 피부병이라든가 뭐가 대단한데 막 잠도 못 오는, 근데 욥이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이 욥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 보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죠. 이제 욥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결국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남의 고통에 동참하는 통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남의 고난과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내가 그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의 그 고난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마다 물론 내 인격이 성숙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미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또는 뭐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거 겪으면 그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외모 때문에 많은 걸 겪었다면 정말 그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실패를 많이 했으면 또 실패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일이 잘 풀리든 또 풀리지 않든 감사가 나오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원망이 나오는 것은 본능적인데 우리는 감사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가 바라볼 신앙입니다. 우리 좀 그림 좀 잘 그리는 사람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집에다 붙여면 좋겠어요. 조각으로 막 쥐그릇 조각 그 옆에다 감사 북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힘든 상황, 최고로 비참한 상태,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힘들어봐도 쉴 수 없는 고통,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자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후로 지금까지 혹시 실패했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 힘든 그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할 것을 결심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그동안 10년, 20년 머물러 있었는데 내 신앙의 단계를 욥의 단계, 어떤 단계라고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며 감사,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참 이런 가운데서 이 불평 없었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꼭 불평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좀 어땠는지, 나는 이런 것을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나는 얼마나 했으며 내가 빈 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갈 때 다시 내가 빈 몸으로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가 아쉬워하며 내가 뭐 학벌이 좀 있었으면 아니면 외모가 좀 있어 뭐 그렇게 내가 원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이후로는 우리도 욥처럼 굳건한 신앙을 가질 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비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항상 감사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속상하다 할지라도 욥의 그러한 복도 받았으니 또 화도 받는다고 했던 그 신앙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빈손으로 왔으니 또 빈손으로 가는 참으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빨리 포기하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는 우리 또 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사오니 오히려 깨어서 끝까지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제 입에서는 이제 원망과 투덜됨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완전주의라 완벽주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투덜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을 것이고 권고한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어느 때라도 항상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공부할 때 기도함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전체는 감사를 크다다가 주님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하고 끝까지 아버지 나게 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이 아니고 이곳이 나그네 길이므로 이 땅에는 참 슬픔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데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여 투덜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알몸으로 왔사오니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과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또 화도 받는 것 받는다는 아버지 우리는 욥의 그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투덜됨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계속 감사와 감사로 이어지며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이것을 능히 대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